고린도후서 1장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아가야가 그리스 남부 전체를 표시하는 그 지역 명칭이래요. 아가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거야 봐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하나님이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자, 여러분. 자, 위로는 언제 받아요? 위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했을 때 이렇게 위로해 주죠. 날 격려해 주고 나에게 힘을 주죠. 자, 나에게 위로를 사람이 위로해 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도 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실까요? 내가 내일 내 고집 부리다가 내 멋대로 내 뜻을 이루려다가 내가 조금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 인간적인 일을 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막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실 땐 언제? 내가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해드리는데 그래도 막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인생들이 못 알아보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시겠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도 주고 나에게 다시 할 수 있게끔 나를 인나켜 주고 이렇게 용기 이런 걸 살아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니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은 인생들에게도 뭐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바울이었어요. 읽어볼게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봐요. 환난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도 넘치게 받았나요? 아,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어서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잠깐 한마디만 더 하고 봐봐요. 잘 봐봐요. 지금 2023년이죠? 여기 거꾸로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 모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안 믿죠.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지도자, 제사장들이 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을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바울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도 잡아서 계속 감옥에 가둬요. 베드로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베드로 잡아다 막 베드로 등짝에 채찍질을 해요. 베드로 갖다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한 것만큼 사도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이 사도들에게 고난이 차고 넘쳐요, 안 넘쳐요? 똑같이 차고 넘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죠.
영생, 자, 바울이 이렇게 고난 핍박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 절대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끝없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아주 죽음이다. 영상 바울이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우리 같이 잠시 볼게요. 날 어떻게 처리하지? 즐기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백조가 됐다는들 그게 뭐 됐습니까? 인물이 아니야. 죽여야 합니다. 결정권은 내게 있어. 뭐라고 했나? 난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어. 바울은 로마 태생이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 안으로 데려와. 어릴 땐 말과 생각, 깨닫는 게 이제 어린아이 바울을 잡아다가 같았지만 감옥에 가둬 놓은 거예요. 어른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땐 우리가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나 그땐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감옥에서 있을진데 바울이 편지를 그중 쓰는 거예요. 으뜸은 감옥에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둘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을 잡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가요. 왜? 자꾸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도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교육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들 제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지 마라. 예수님을 절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너 그런 말 하면 너 또 잡아온다. 너 또 채찍질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사람들이 계속 바울더러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 완전히 정신병자라 그래요. 이런 시대 상황을 알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안 해줘요? 위로해주죠. 자,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가서 매질을 당하고 왔어.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또는 매질을 당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집어치울래요. 나 못 해먹겠어요. 이럴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좋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 바울아,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위로의 감동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내 옆에, 내 죽어도 좋으니, 바울,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옆에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 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의 위로가 바울에게 차고 넘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5절 다시 할게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아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환난을 받아도 계속 그들을 위해서 그들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해되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힘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힘들어요. 환난이 와요. 그렇지만 이기죠. 이겨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겠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이 그들을 향한 소망이 아주 튼튼했대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환난을 당한 거죠. 근데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바울 그들 일행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너무 대박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 내가 오늘 사형 선고를,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는 그 위험에까지 처한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 다 희망을 걸 수 없게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너무 중요해서.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은 왜 여기까지 갔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와주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밥도 갖다 줘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더 큰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증거해 주는 거. 하나님, 우리 바울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주고 절대 낙심치 않게 믿음이 더 차고 진리가 더 차고 넘치게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게 바울에게 더 큰 거예요. 지금 11절 그 소리에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나를 도와줘라.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사명자에게 더 많은 은사와 능력, 지혜를 더 많이 주시겠죠? 그러면 더 능력을 받으면 이 사람들도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기도해준 사람들? 더 감사한다니까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더 감사해요. 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자, 이거 정말 바울 대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대했대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래요.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적, 영적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얘기죠. 자, 13절 넘어갈게요. 오직 너희가 읽고 너희가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나 바울이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너도 온전해지고 나도 온전해지자 이 말이에요. 나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또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재밌어요. 바울 얘기 들어봐요.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아까 뭐래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또 너에게 간다. 이렇게 계획을 했대요. 이렇게 계획한 거 왜? 이게 어찌 경솔히 내가 이런 계획을 짰겠느냐. 혹시라도 내가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서 계획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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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예 하면서 나중에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그냥 육체를 따라서 그래, 그래, 알았어. 예, 예 해놓고 나중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하는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바울이죠. 바울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했었어 라고 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죠, 바울.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대로 한마디도 헛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행함, 바울의 어디 일정 하나하나가 바울의 육적인 계획대로 움직인다, 아니다. 아니다. 예. 바울 정도 되면요.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 이거 어제 주일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계획했겠냐? 아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느냐?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자, 나와 실루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나서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바울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삼형제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한 번 말했으면 정령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 의인의 어제 나왔죠? 의인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고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 귀신 마귀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인 걸 절대 믿어야 된다고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성령과 진리, 지혜를 주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를 믿어야 된다고요. 자, 게다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자, 여러분 인 치는 거 알아요? 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 쳤어요? 여러분 인 친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인이 쳐졌을까요? 자,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게 인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게. 그래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저를 봐봐요, 여러분. 뭐 쓸 게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중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인을 친다라는 말을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거 배우고 너무 쇼크를 먹어요. 오 마이 갓,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인을 친다라는 거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도장을 찍죠. 그러면 혼인신고할 때 남자만 도장을 찍었어. 여자는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럼 혼인신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 치는 거는 신랑도 도장을 찍고 신부도 도장을 찍고 쌍방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이게 인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하신 말씀이에요. 부동산을 매매한다. 부동산을 팔아. 부동산을 사. 매매할 때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누가 도장을 찍어요? 매도자만 도장을 찍었어.
근데 매수자는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럼 이게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되죠. 부동산 거래 계약서도 도장을 찍을 때 파는 사람도 도장을 찍고 사는 사람도 도장을 찍고 둘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친다고 하는 거는 둘이 쌍방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여기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그랬죠? 인. 자, 그러면 자, 저희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 하나님은 나에게 도장을 찍어요. 근데 내가 도장을 안 찍어. 그러면 인이 쳐지는 거야, 안 쳐지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친다는 건 둘이 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을 쳤죠, 나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믿고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인 쳐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 난 싫어요. 이러면은 이건 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도장을 찍어야 돼. 내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치는 거는 쌍방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친다는 단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아멘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인치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인쳐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인친다는 말 너무 잘 알아야 돼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보증도 써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한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하면 거기에 증인도 있고 보증 쓴다는 말 알죠, 여러분?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해요. 남자 여자 신랑 신부 결혼해요. 그럼 많은 사람 증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러잖아요. 증인이 필요하죠. 보증이 필요하죠. 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도장 만들어다가. 그래서 하나님 보증도 준대, 보증. 진짜 대단하시네. 보증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의 마음에 보증을 줘요. 성령을.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인을 쳤어요. 근데 성령도 주신다니까요.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그 느낌, 사랑 이런 게 지혜가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보증수표로 성령 각자 받죠. 성령 받는 건 여러분 각자 다 달라요. 믿음의 성령, 지혜의 성령, 병 고치는 성령,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증이라고요. 하나님 보증. 네,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게 확실하다, 맞다라는 보증서까지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3절. 내가 바울이죠. 나 바울의 목숨을 걸고 대박이다. 진짜 바울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증거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오셔서 나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 증거하시라고.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노니 나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잘 봐요. 바울이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는 어떻게 했다? 믿음에 섰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 뭘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보낸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박이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은 굳건하게 섰으니까 나 바울이 너희의 기쁨을 그냥 도와주는 자다. 바울은 절대로 잘난 척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절대로 나대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일 뿐인 것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린도후서 1장까지만 했네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엄청 재밌어요.
4장 제가 보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완전 재밌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 좀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궁금한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성경. 그럴 때 답이 있어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일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고린도후서 막 읽는데 이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일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주일 말씀에 있다. 중요한 모든 문제의 답은 주일 말씀에 있다. 내 생활의 문제의 답, 내 성경의 문제의 답, 무슨 회사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주일 말씀에 있다. 답안지를 일요일날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답안지를 집어치우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문제에 빠져요. 답이 안 나와요. 주일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주일 말씀을. 항상 정답은,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주일 말씀에 있다. 주일 말씀. 새벽 잠언에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주일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사명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다. 사명자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영이고 시대 사명자도 영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도 이제 다 점점점 영으로 변했습니다.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육신 가지고 사는데 영에 속한 자,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영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살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신 진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영원히 간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열심히 전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매사에 주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녁 9시에는 그 초신자 강의 30분. 오늘은 똑똑해지는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똑똑해지는 말씀. 초신자 강의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